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즉 홍해를 건너기 전에 벌어졌던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결과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과정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메시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이는 외부의 적,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몰려오는 바로의 군대와 특별병거와 그의 군사들은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고, 그 군사들이 오면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늘을 포함하여 입체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애국 군대는 나의 상대,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보실 하나님에게는 밥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서 있으라고 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싸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안경을, 기도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않는 의미에서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션이 좀 필요한데요. 안경을 쓰시면서 기도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싸움은 지난주 싸움에 비하면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처럼 보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진영 안에서 아군끼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평소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고 모세를 중심으로 잘 단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이 가장 큰 위기 순간에 그 안에서 자중질환을 스스로 안에서 내부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타겟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퍼붓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욕하다가 이제는 성이 안 풀리니까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좋은 표현력을 꼭 이런 데 써야 되나,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주 미어지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내부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랬다, 애굽에서 나오기 싫었다, 이런 말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나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과장합니다. 과장. 정말 크게 과장합니다. 그 다음에 참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김 빠지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서 하는지 콕콕 건드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이 노예로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왕자였던 때여도 그것을 가슴 아파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와서 10번의 그 바로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참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게 당신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우리 표현에 너무 적나라한 말이 있어서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모세의 염장을 지른 겁니다. 적 앞에서 지금 단결해서 힘을 보태줘도 모자랄 마당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내부적으로 깨지고 서로
총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블레임의 연쇄 반응,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많이 했고 또 살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탓하는 말과 탓하는 문화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보이는 적, 외부의 적에 의해 패배하고 당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있었던 패배 요소 때문에 결국 스스로 망해서 스스로 고통당했던 적이 훨씬 많았다라는 그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비교를 해봤지만 영화처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쫙 들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뭐 어떻게 좀 지나갈 수가 있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모세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짠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고 조금씩 바다를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해가 뜨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처절한 싸움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바람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아주 등에다가 아주 칼을 꽂고 팔을 끌어내리고 염장을 지르고 끌어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비극이 여기서 비롯됐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달려온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참 고마워해도 모자랄 사람들인데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원불교와 백설공주파가 있었을 거다. 원불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의 준말이랍니다. 그리고 백설공주파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를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있던 그런 원불교와 백설공주파가 스스로 같이 망하게 하는 무서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하기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와서 블레임하고 탓하는 걸 모세가 못 견디고 그 들었던 손이 중간에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다 싸그리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전쟁의 용어 중에 프렌드리 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한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 총을 맞은 그런 전사자도 있지만 등에 총을 맞고 죽어 있는 전사자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프렌드리 파이어에 희생된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보면 뒤에서 총에서 맞아 죽은 소대장, 하사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글이라는 상황이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고 서로 블레임하게 만드니까 총은 손에 들고 있겠다. 전쟁터 나간데 베트콩을 쏘고 적을 쏘고 우리 아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원한을 품었던 소대장을 쏴 죽이는 겁니다. 하사관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터고 그것이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은혜로운 얘기, 행복한 얘기, 힘나는 말씀을 들어도 모자랄 시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쓴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우리 손에 묻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러한 프렌들리 파이어와 내부적인 탓과 블레임의 이런 연쇄 반응을 통해 너무나 큰 전사자와 피해자와 부상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돕는 배필과 돕는 존재들이지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에 내가 홀렸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이클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백설공주파, 원불교파가 모세를 끌어내리면 다 죽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맘 잡고 이번 가정에 닥쳐진 위기를 좀 헤쳐보려고 용기를 내려고 이를 악무는 시점에 뒤에 가서 블레임을 합니다. 탓을 합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버티려고 했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내가 좀 도와서 일으켜 보려고 바둥바둥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탓을 하는 겁니다. 블레임을 하는 겁니다.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들었던 지팡이, 그 들었던 손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할 때 오늘 이 불평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다하다는 뜻은 많았다는 뜻이고요. 잡족이라는 것은 굳이 비교하자면 선민인 이스라엘에 비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잡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 해방은 정말 덤으로 얻은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베풀어진 구원이 아니었지만 선민들이 받는 과정에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서 자기들도 같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불평과 블레임과 탓을 하면서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중다한 잡족은 끼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내 가정에서 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이런 탓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같이 아군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족들은 나에게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가서 탓하고 블레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덤으로 나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수레바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택함 받았다, 오히려 믿는다, 오히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군을 정말 들고 있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불의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끌어내려도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내 남편, 아무리 내 친한 내 친구, 아무리 가깝고 허물이 없는 사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블레임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염장을 지를 권한과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적 행위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칼입니다.
이 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정말 생명과 운명이 달린 이 싸움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 권리가 있고 나는 충분히 이런 탓을 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이런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지난주에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싸움에 있어서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싸움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약한 부분은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래야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안 보이냐면 자신을 열받게 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때문에, 그거에 꽂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꽂히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처방은 그것을 꽂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근데 중요한 것이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입에서 나간 블레임과 입에서 나간 탓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핵폭발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블레임을 한 사람도 다칩니다. 그 블레임을 중간에서 중개한 사람도 다칩니다. 그리고 그 블레임을 당한 사람도 다칩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은 또 다른 더 강력한 블레임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안에서 핵폭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한 그룹과 공동체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럼 이길 것인가? 첫 번째, 멈춰야 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블레임과 탓에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블레임과 탓에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몫은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하셔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 블레임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닫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블레임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무슨 죄인데 이 백성들이 백설공주파들이 몰려와갖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모세는 애국 군대를 보면 첫 번째 싸움을 패하고 여기서 내가 이 백성들한테 꽂히면 패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자기를 블레임하고 욕하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오래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은 블레임과 탓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난주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선포였다면 이번 주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블레임하고 탓하고 지금 내부에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만 멈추면 된다. 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내적인 내가 나중에 그 일어난 결과를 보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렸구나.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처음부터 블레임 하겠다라고 남 탓을 하겠다고 욕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대부분 처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내용은 그분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겠다 그럽니다. 처음에 그 포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새벽 기도 나와 있고 수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다른 지나가는 제3자를 앉혀놓고 요즘 그분의 문제가 그분이 좀 어려워하는 거 알아? 그분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다. 그분의 상황을 좀 나누겠다 그러면서 온갖 블레임들을 쏟아놓는 그 사이클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그 사이클을 막고 처음에 그 가운데 말려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이는 말, 블레임하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말 자체를 듣는 것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만 좋습니다. 뭐 듣는 게 뭐가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듣는 순간 그 블레임과 그 탓의 씨앗은 내 안에 뿌려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 이미 나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망하는 거에 일조하는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임하거나 탓하거나 다른 지체를 욕하거나 나쁜 소리 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것도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명분으로든 그 사람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탓하고 나쁜 소리가 나온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온유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은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만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처럼 착한 분들 있잖아요.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하고 정 많고 약한 사람 막 위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걸 우리 모두가 같이 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모세처럼 지켜내는 이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런 말씀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영어를 쓰더라고요. Would you shut up please?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공격할 때 애국 병거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싸움은 사단이 가장 즐겨 싸우는 겁니다. 그냥 이런 블레임과 탓과 이 선악과만 던져놓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아서 다 망하거든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싸움은 그 말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블레임 듣다가 나도 그냥 모든 걸 다 놓쳐버려요. 마음이 만정이 떨어지고 내가 뭐 하려고 이거 들고 서 있나? 내가 무슨 유를 보겠다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다 무너져 버리니까 판판이 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그거 멍하고 듣고 있다가 같이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이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선악과를 심고 누구 탓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나쁜 말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Would you shut up please? 예. 그리고 정중하게 3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떠들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 제가 진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구멍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를 막 블레임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막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죄하는 표정, 막 공격적인 표정 이러면 또 상처받아서 또 나도 난리가 나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Would you shut up please?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고. 그걸 잘 하셔야 나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웃으면서 했지만 그런 말이 들어올 때 딱 그 자리에서 막아주시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린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는 새가슴이라서 눈앞에 있는 분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저는 잘 못합니다, 이런 분은 마음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때는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닫을지어다. 속으로. 예, 밖으로 하면 싸움 되니까. 예, 속으로. 예, 와이프가 막 팍팍한데 이게 팍팍팍 올라가는데, 예, 속으로. 예, 거기에 말려들어서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번째로 이길 수 있는, 모세는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2번째는 이미 벌어졌어요. 예, 이미 블레임을 퍼붓고 탓을 하고 욕을 하고 염장을 질러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블레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요, 무슨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를 우리의 믿음의 평가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정말 내 말씀을 따라하는구나, 너가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이 기준은 우리의 이 내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아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했어요. 나한테 이 블레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처럼 그 백성들하고 다시 섞어서 들어가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바라보고 해명하고 풀고 뭐 하겠다고 덤벼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으로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몫을 합니다. 뭐냐면, 블레임이 나한테 왔지만, 이 탓이 왔지만 나를 이 블레임이 넘어가지 못하리라. 딱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 블레임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블레임하는 사람이 많고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망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모세처럼 이것이 왔다 인정을 해야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이 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팡이 들고 제가 밤을 새겠습니다. 그것을 막아서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판판이다. 한 번 벌어지면 전멸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미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이 우리의 가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단이 뿌려놓은
안에서 스스로 골마서 망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 싸움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이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첫 번째, 가만히 입을 막는 것이고, 내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살리는 것인가, 이 말이 죽이는 것인가 생각하고 하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 불레임과 그 독이 나를 타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나온 우리 교회를 세워오는 많은 과정들을 봤습니다.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사진을 보시면 저도 검은 머리였습니다. 저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명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딱 잡아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목줄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처럼 그냥 지팡이 들고 서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걸 수습해야 되고 지금 저걸 해결해야 되고 저걸 지금 해도 모자란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를 타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이 악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만 되신다면 아무리 악한 것을 사단이 뿌려놓아도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믿음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죠. 그러나 나를 타넘지 못하리라. 딱 막아서서 그것을 거기서 끝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 아니라 해프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묻어두고 가자, 당신이 한 행동 괜찮아 묻어주고 이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되게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걸 막아서고 반박하고 또 응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이거는 아군의 진지 안에서 적군의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서 그 잘못된 짓을 벗겨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교회에 세우신 셰퍼드입니다. 목자의 그 어원은 셰퍼드입니다. 양 지키는 개입니다. 일이나 늑대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교회에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세워준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셰퍼드를 손발을 다 묶어 놓는 겁니다. 그 셰퍼드의 이빨을 다 뽑아 놓는 겁니다. 물론 셰퍼드의 잘못도 있지만 목회자가 막아서도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볼 때는 양이니까. 자기 생각을 셰퍼드의 생각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러다가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죽어서 결국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영혼은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어린아이를 품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짊어지고 들어온 사탄의 그 폭탄은 제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품을 아시겠지만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살폭탄 테러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가까운 분 중에 너무 믿음 좋으시고 한국에 너무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2곳이나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2교회 다 깨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슴을 찢으면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에 씌었나 보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더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찢어놓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피해자예요. 크게 보면. 그러나 그 폭탄 짊어지고 뛰어든 거는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혼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폭탄은 벗겨야 됩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셰퍼드고 그것을 하여 나가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목양하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의 질서와 그런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목사 말 안 따릅니다. 잘. 내가 볼 때 양인데요. 뭐. 내가 볼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요. 뭐. 교회가 왜 이 영혼을 못 품냐고 오히려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영혼은 품죠. 그러나 폭탄은 제거해야죠. 안 그러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 저는 제 몫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몫을 해야 이 엄청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거가 안 보인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의 나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처음부터 그 입을 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것이 더 이상 나를 넘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살리지만 그 폭탄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것이 교회 내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단의 공격은 리더십들을 타락하게 하고 리더십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순장 수모님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합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 앞세우고 내 판단 앞세우고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넥스 사랑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평범한 이민교회로 가는 길과 이 이기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전형적인 이민교회로 갑니다. 울타리 하나 쳐놓고 간판 붙여놓고 들어와서 여기가 좋다, 서로 얼굴 보면서 하하호 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동호회처럼 지내면서 뭐 예배 좋다, 뭐 신교 좋다 하면서 그냥 이 안에서 좋다 하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어하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을 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다툼이 나고 큰 핍박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면, 맨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밥 먹고 맨날 보는 사람 얼굴 보고 맨날 보는 순원 보고 맨날 우리끼리 좋다 하는 것에 고여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울타리 밖으로 가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맨날 보는 얼굴 다락방에 앉아있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 교회 안에 늘 있는 거, 그것을 주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밖을 바라보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즐겁고 우리끼리 좋다, 이것도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알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밖으로 찾아나가고 우리가 밖으로 움직이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맞네, 저게 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순간 아군이, 순간 자살폭탄 테러범이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막아서고 기도하고 그 체인을 끊어주는 한 분 한 분의 동력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말 드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많이 가려졌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삼갈 줄 알고 말과 행동 거지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느냐 하나님 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보면서 이 두 번째 싸움도 너끈히 이겨내는 주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